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만 걱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걱정 중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금방 까먹어버리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아무리 인간을 애써봐도, 걱정을 해봐도, 어떤 노력을 해봐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요.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걱정 중 96%는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까먹을 사소한 걱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죽음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결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쓸데없는 걱정만 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감정을 허비하며 사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마귀들 사이에서 벼룩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시장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멀어뜨리고 지옥에 가게 하는 죄의 아이템들을 서로 마귀들끼리 팔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뭐 음란이라는 아이템도 팔고, 시기라는 아이템도 팔고, 교만이라는 아이템, 온갖 죄의 아이템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들 중에 가장 비싼 아이템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마귀들이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보니까 걱정이라는 아이템이었대요. 걱정.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심지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생각과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요,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 뿌릴 거예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참 속상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는 전도사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전사님 혹시 걱정이 있어요? 라는 말을 가족에게도 듣고 친구에게도 듣고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서 제게 관심이 있어서 묻는 말이니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제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어요. 전도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운이 있어 보이네요. 전도사님 걱정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기뻐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이 아예 제로, 0%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걱정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나 저는, 연약한 저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여전히 걱정만 가득하고 불안만 가득하고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쉴 때도 잘 때도 잘 쉬지 못하고, 그러니 피곤은 쌓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온갖 걱정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시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앞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새 학기가 다가와서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예민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는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병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의 누이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3남매입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마리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족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이 남매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의 집에도 자주 가셔서 교제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또다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섬겨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라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은요, 여러분 애초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고난은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과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약 3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당시 기준으로도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좀 빨리 모시고 와.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와 가족들도 손과 발이요, 가슴이요, 다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은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 그의 가족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긴 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십니다. 낙심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혀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공감하지도 않으셨다, 기계처럼 대답하셨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아픔에, 죄에
또한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지만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예민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일은요, 예수님께 애초에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한결같으셨어요. 인간들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요한복음에 참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38년 된 병자의 문제 앞에서도, 남편을 여러 명 만나도 공허하고 삶이 인간 같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그 긴박한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시는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요, 문제, 사건, 고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관가하면 안 돼요. 무엇을 관가하면 안 되냐? 예수님은 지금 완벽한 인간의 모습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격, 감정,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걱정투성인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요,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게도 나타난 모습이에요. 사자굴 앞에서 당장 죽게 생긴 다니엘, 조금도 걱정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최고의 장소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있는 다윗, 추후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우리들처럼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것부터 걱정이 시작되어 늘 두려움에 빠져, 늘 불안함에 빠져 사람과 상황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어떤 이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인생의 차이는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주 작은 문제, 저 친구가 나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시험이면 시험 때문에, 관계면 관계 때문에, 미래면 미래 때문에, 가정이면 가정 때문에 온갖 걱정에 휩싸이며 살아가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MBTI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면, 고난, 걱정거리 수없이 찾아온다면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걸린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말을 딱 하시고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조급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삶 가운데서 훈련받아야 되고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 중에서도요, 초보 믿음이 있고 고수 믿음이 있어요. 먼저 초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신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즉시 빠르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 고수의 믿음입니다. 맡기는 믿음. 능력을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들도 초보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있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질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인스타 아이디 1517-1031 아시죠? 마틴 루터는 당시 가짜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쟁 가운데서 속히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곧바로 야 일꾼아, 말을 풀어, 빨리 도망가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배고픔에서 건지소서 기도해놓고 하녀야, 빨리 나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이놈들아, 눈썹이 휘날리도록 급히 서두르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능력도 믿긴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배하죠.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웃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내 문제를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비행 항공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핸들리 페이지라는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 전생 아시나요? 네, 모르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영국의 유명한 페이지라는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에게 비행기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늘 높이 공중에 떠서 날고 있는 그 상황에 소리 나는 쪽에 잠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전기 장치에 생쥐 한 마리가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쥐가 전기줄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쥐가 갉아먹은 전선이 끊기면서 합선이 될 게 뻔해 보였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비행학교에서 배운 그 훈련된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비행기를 속히 급하강시켜서 안착시키려고 했어요. 그 전선이 끊어지기 전에. 그런데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았어요. 전선이 거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라. 수직 상공 상승을 해라. 자기가 교육받고 지금 당장 누가 봐도 살기 위해서는 빨리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올라가면 더 살 확률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지?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중으로 더 올라가라. 더 높게 날아라. 페이지는 결국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비행 지식, 경험, 그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상승하기
공기가 더 희박해지기 시작한 거고 생지가 숨이 막혀서 전선을 갉아먹다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전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에어쇼를 마치고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이 비행사가 비행을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내 힘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을 경험했어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도요,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의심해봐야 돼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느라 내 삶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미련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처럼 죽기까지 숨막히는 문제들이 있죠. 누군가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 너무나 심하게 들어서 우울하고 지치죠. 삶의 의욕 자체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도 안 오고 이 걱정을 하루하루 게임으로 잊어보려고 음란물로 잊어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 고민들 앞에, 이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담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힘들게 하는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입시의 병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했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사님의 세상 친구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심지어 자신들이 힘들 때 제 설교를 듣기도 한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거예요. 청년들이나 어른들 중에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고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한때야. 야, 하나님 믿어도 그거 뭐 소용없던데. 하나님 믿는다고 내 삶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분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름 다녔을 때 하나님의 때를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 궁금해 본 적도 없고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고난과 문제가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게 분명해요. 떠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잘 믿는 땡땡땡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강병재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수련회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났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대로 이전보다 더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말대로 고난 가운데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떠난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때의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꼬봉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가 있으시고 가짜도 참 많으시대요. 진짜 성령 사역자는 참 겸손하다, 오히려 더 겸손하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책 선물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성령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집회를 제가 영상으로 찾아보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계속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계속 주문처럼, 마치 주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들은 건데 가짜 성령 사역자 중에 특징이 있대요. 뭐 이런 분들이 있대요. 성령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아니에요. 더 깊이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힘들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일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맡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는 것일 뿐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긴급하고 절박한 나사로의 가족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듣고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장 절박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의 동요도 없이 머물러 계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고쳐주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이 이틀 동안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고통받다가 신음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듯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찾아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며 죽기 전에 좀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지. 먼 길도 아닌데 충분히 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걸까? 때로는 서운한, 때로는 원망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큰 계획,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이,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미국 러시처치 유나이티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마르커스 길 목사님이 신무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타이밍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영적인 자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과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인간이 원했던 타이밍과 방법은 죽기 전에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뭐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고수의 믿음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습니까? 나의 고난을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당장 아프니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용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맡기라고. 나 좀 믿고 너의 힘, 너의 방법, 너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거 준비해놨다고, 너희들을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고 싶지만, 저도 알고 싶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문제, 저 너머에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안 주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헷갈리거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의 문제와 고난 그리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탱자탱자 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맡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여전히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마음, 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큐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 목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맡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그 믿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